예, 첫 시간에는 이 소그룹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수원의 목회자 성경독을 하게 된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우리 프리즘 문맥 해화점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두 번째는 소그룹에 대해서 이제 체험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하고, 네 번째는 성경 중심의 교회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섯째는 이제 성경 교사를 세우는 거, 여섯째는 목회자들이 연합과 교통을 통한 건축을 좀 다루고요. 일곱 번째는 우주적 교회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프리즘 문맥 해화점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지난번에 좀 살펴봤고요. 오늘 이번에도 하겠지만은 이번에 그 소그룹에 대해서 좀 하면서 같이 이제 해화점 성경을 하게 됩니다. 그 소그룹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대1도 있고 소그룹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큰 그룹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그룹이 있겠죠. 그런데 교회는 아주 소그룹이 교회의 제일 기초가 됩니다. 소그룹. 세계에서도 셀 교회가 있고, 뭐 G12 교회도 있고, D12 교회도 있고, 다양한 변형이 있는데, 뭐 감리교는 속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CCC에서는 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존 교회에서는 구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름이 다양하죠. 그런데 이제 이걸 뭐 한마디로 하면 이제 소그룹도 단어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소자는 한문으로 작을 소자고, 그룹은 또 영어로 그룹이라 가지고, 영어로 그냥 스몰 그룹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내자로 하려고 좀 힘들어가지고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소그룹이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비빔밥도 있고, 뭐 섞어찌개도 있고, 부대찌개도 있고. 소그룹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할 때 제일 먼저는 이제 1대1 제자 양육을 해봤습니다. 1대1 제자 양육하니까 1대1로 양육을 하니까 되게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1대1로 깊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을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두 시간 정도 성경을 가르치는 거, 그리고 또 제가 1대1로 가르치면 그 제자가 또 1대1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1년씩 성경을 가르치는 1대1 제자 양육도 해보고, 그걸 한 10년을 해봤어요. 해보고, 그 나름대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인원을 늘리기가 힘들고, 1대1에 좀 깊이 들어가기 하지만은 역동적인 부분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조금 커지면서 한 40-50명 되니까 1대1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그룹을 하게 됐는데, 정말 역동적이고 열정적이고, 또 번식하고, 또 성령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뭐 그런 이제 또 사랑의 교제가 되는 그런 소그룹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좋은 소그룹을 만들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닌 선교단체가 소그룹으로 좀 유명했어요. IBF라고. 거기서는 이제 소그룹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책들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소그룹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 교회 소그룹 모임도 해보고, 그러다가 뭔가 부족해서 이제 셀 교회를 만나게 됐어요. 한국 교회가 한창 셀 교회 운동이 막 벌어져서, 세계 셀 교회 운동의 아버지라고 하는 랄프 네이버가 한국에 이제 소개되고, 셀과 관련되는 많은 책들이 나오고 세미나를 많이 해서 제가 수년 동안 모든 세미나를 다 다녔거든요.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에 다 적용을 해보고,
그다음에 셀교회 하다 보니까 셀교회가 진화된 게 뭐냐? G12 교회예요. G12 교회는 12를 기본으로 해요. 담임 목사가 남자가 12제자를 길러요. 한 그룹을. 그럼 12제자가 또 자기 밑에 12명을 데리고 있는 소그룹을 해요. 그럼 또 그 밑에 있는 한 명이 또 12명을 데리고 있는 소그룹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행되는 게 G12인데, 이제 콜롬비아의 MCI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도가 한 5, 60만 명 됩니다. 한 교회가. 근데 그 단순히 구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G12 교회는 그 양육 시스템이 아주 강력합니다. 양육이. 네,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은 그 불신자가 들어와서 1년 만에 이제 소그룹 리더가 되고 그 그룹이 막 번식시켜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안에는 막 돌봄도 있고 사랑도 있고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그러면서 수련회를 1년에 몇 번 하거든요. 근데 수련회 1박 2일로 들어갈 때마다 1차 수련회, 2차 수련회, 3차 수련회 이런 게 있어요. 1차에 들어가면은 이제 아주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되는 어떤 뭐 구원에 대해서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건 또 성령 체험 이런 것들을 1차에 하게 돼요. 그래서 몇 개월 지난 다음에는 2차로 이제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나 또 이 자기 부인 뭐 이런 거 리더십 이런 것들도 수련회 하게 돼요. 그걸 가져와서 저희 교회에서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는데 2차 수련회 때 자기 부인에 가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못 뛰어넘겠더라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뭐 더 강력하게 밀어붙였으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목회가 힘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제 교회를 분립해주게 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14년 전에 그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복음을 이제 만나게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는데 목회자들하고 사모님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해서 성경 공부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셀교회도 해보고 G12 교회도 해보고 소그룹도 다 해봤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근데 세계 셀교회들이 참 많고 뭐 인도네시아도 있고 막 지역마다 굉장히 많은데 아주 역동적입니다. 그런데 그 셀교회의 핵심이 뭐냐면은 제일 핵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능력, 목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경험되면 셀이 계속 번식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막 번식돼가지고 엄청나게 커집니다. 근데 셀이 무엇인지만 이해해도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흥해요. 근데 그 셀을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게 그 셀 안에 뭐가 항상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경험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목적이 뭐냐면 셀의 번식이에요. 복음이 방금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이 항상 경험되면 거기에 불신자를 초청하면 그 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항상 경험하겠죠. 그럼 사람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럼 사람 또 데려오죠. 또 데려오죠. 이러면 교회가 계속 번식하는 거예요. 그게 셀교회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세미나를 제가 다니고 막 2주 세미나, 3주 세미나 하고 막 다니고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은 다 와서 다 공부하고 이랬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광주에 있는 그 목사님도 수천 명 목회하는 그 목사님도 그 NCD 운동 해가지고 세미나 쫓아다녔는데 그때 저하고 많이 만나 뵀거든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우리 김영훈 목사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외국까지도 같이 가고 대만까지 같이 갔다 오고 그리고 제가 실패했잖아요. 목회를. 실패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준 다음에 셀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전에는 셀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셀 모임을 할 때요 4W 하는 거예요. 4W. 첫 번째가 웰컴이에요.
웰컴. 환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 환영.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고 환영하고 막 축복해줘. 그리고 뭐 게임 같은 것도 해요. 게임해가지고 막 친밀도를 높이고 웰컴을 해줘요. 두 번째가 월십. 그 시간에 함께 모여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두 번째 월십. 그 다음에 월드. 말씀을 나눠요. 함께 모여가지고 말씀을 펼쳐서 이제 설교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말씀을 공부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말씀이에요. 네 번째가 사역이에요. 그거는 불신자 초청 명단을 적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초청 날짜를 정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네 가지 셀의 네 가지 구성 요소예요. 웰컴, 월십, 월드, 워크 네 가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적용을 해봤거든요. 한 6개월만 해도 지루해져요. 네 가지 하는데 뭐가 경험된다 그랬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이 경험되어서 전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안 되죠? 그럼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럼 임재 경험할 때 제일 좋은 게 없겠어요? 찬양하면 임재가 경험되는구나. 그래서 찬양에 몰두해요. 찬양할 때는 임재를 막 경험하기도 하죠. 찬양하다가 뭐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죠. 근데 시간 지나면 셀원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깨져. 싸우다가 깨지거나 셀 리더가 하다가 지쳐가지고 탈진해. 그러니까 저도 우리 리더를 세웠거든요. 한 그룹이 잘 커.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2명 막 넘어가. 13명, 14명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쪼개거든요. 쪼개져요. 쪼개면요, 또 쪼갠다고 난리가 나. 우리 이렇게 관계가 좋은데 왜 쪼개냐 그러면서 왜 이렇게 쪼개냐 그러고 저렇게 쪼개냐 그러고 쪼개놓고 나면요, 두 셀 둘 다 죽어버려. 기껏 해놨는데 이 셀이 또 열동생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 원인을 알게 된 거죠. 이제 망하면서 원인을 알게 됐는데 뭐로 했느냐면 다 자아로 한 거예요. 자아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붓거나 자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는데 포커스를 두니까 이게 금방 식어버려요. 식고 그다음에 열정이 지속이 안 돼요. 열정이 금방 식죠. 좀 열정을 또 계속 열정적 영성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입한 게 뭐냐면 스티브 맥베이의 은혜의 영성을 도입한 거예요. 열정을 안 식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계속 공급하면 열정이 계속 타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지 않는 영성을 위해서 스티브 맥베이의 은혜의 영성을 가져왔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 은혜의 영성은 열정을 식게 하거든요. 처음에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인데 노력하지 말라 하는데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열정이 확 식어버리죠. 왜? 대부분 교회는요 무슨 열정을 태우냐면 자아의 열정을 불러일으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뭐 열정을 가지십시오. 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열정이 확 식죠. 그럼 교회가 죽어요. 네. 저희 교회도 완전히 그냥 무덤같이 공동묘지같이 그렇게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가만히 뒀어요. 제가 가만히 두고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부터 열정이 생겨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의무가 없는데 주일날 이제 예배나 모임에 오는데 왜 오느냐면은 그냥 와요. 주일날 그냥 형제자매들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교통하고 싶고 또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 거기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 복음을 나누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그래요. 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셀이 된 거죠. 저희 교회 자체가 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오는 게 아니고 좋아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서 주일 성수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복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형제 자매가 좋아서 오니까 계속 오죠. 그렇잖아요. 좋은 거는 계속 오죠. 싫은 것은요, 아무리 열정을 불태워도 못해요. 근데 좋은 것 자체가 열정이잖아요. 계속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이 셀이 뭔지를 보여줘. 셀이 무엇인가, 진짜 소그룹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결국은 성령의 임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성령의 운행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경험하는가? 모임 때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모임 때나 소그룹 모임 때나 성령의 운행하심이 경험되면은 사람들마다 영적으로 막 살아나죠. 그리고 모임 때마다 성령의 임재나 생명이나 터치나 치유나 이런 것들이 성품이 경험되면 어떻습니까? 그 모임에 오고 싶죠. 그렇잖아요. 오고 싶어져요. 막 끌린단 말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그것이 경험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다름을 하면 아까 전에 셀교회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러면 능력, 이 경험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경험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경험하는 길은 사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풍성히 공급이 되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셀교회들이 왜 실패하냐면요, 말씀이 굉장히 약해요. 한국 교회도 말씀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모여봤자 있잖아요, 내용이 없어.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내용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났는데, 와, 오늘 내 모임을 통해서 진짜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했다. 복음이 이렇게 깊었나? 복음이 이렇게 넓나? 복음이 이렇게 기냐? 이렇게 깊냐? 이렇게 이제 경험하고 가는 모임이 희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경험해야지. 그것이 곧 뭐냐면은 이 빌립보서 말고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에베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죠. 그걸 경험할 때 뭐예요? 충만한 거예요, 충만. 그러니까 그 소그룹에서 성령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정확하게 성령에 의해서 딱 해석이 되어지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만나는 것보다는 어디까지 우리가 길들여 있으냐면, 찬양할 때 임재를 느끼고, 기도할 때 임재를 느끼고, 여기에 너무 포커스가 많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나 찬양에서 임재를 느끼는 것은요, 단편적입니다. 그때밖에 없어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고 있잖아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딱 깨달아지죠. 이거는요, 엄청나게 길어져요. 그리고 강력하고요, 깊고 넓어요.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전에 막 성령 사역 때 보고 막 다 해봤는데요. 축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필리핀에 갔어요. 그냥 말씀을 읽었을 뿐이에요. 말씀을. 근데 말씀을 읽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탁 알게 되니까요. 이전에 제가 성령 처음 했던 거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말씀 속에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셀교회가 왜 실패했느냐. 한국에서 그 수많은 돈을 들이고 수많은 세미나를 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셀교회를 거쳐갔거든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몰라요.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목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까 셀 모임을 하거나 구역 모임을 하거나 속회 모임을 할 때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는데 와, 예수님 이런 분인가? 하나님 이런 분인가? 성령님 이런 분인가? 그리스도는 이런 존재인가? 이렇게 말씀 읽을 때마다 전부 다 막 그 모임 분들이 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모임에 자꾸 오고 싶은 거라. 저절로, 그죠? 네.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아주 쉬워요. 어려울 것 같지만 너무너무 쉽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저도 그냥 이거를 공부한 게 아니에요. 공부해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망한 자리에서 사모님 모임을 이렇게 했거든요. 사모님들하고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한 10분 정도 모여가지고 소그룹을 했거든요. 여기 성남이가 뒤에 와 있는데 그 사모 모임에 아내가 오는 바람에 끌려와가지고 옆에 밖에서 차 태워주러 왔다가 걸려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저하고 같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모님들 모임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그룹을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연구하거나 공부한 게 아니고 그냥 제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모임을 인도하시는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맡기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모임을 이끄시는가 보자 하고 했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풍성하게 공급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적인 소그룹이 돼야 돼요. 첫 번째. 그러면 말씀 중심적인 소그룹이 되면 당연히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은혜가 충만하게 돼요.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면은 사람들이 열정이 생기죠. 저절로 모여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말씀이 소그룹에서 충만히 공급되면요, 그 자체가 양육이에요. 성도들이 말씀에서 저절로 자라나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풍성하게 공급되는 소그룹이 되면 그 소그룹 안에서 초신자가 자라나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실제를 만지게 되고 성령의 열매들을 실제로 맛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자라요. 자라서 저절로 전도가 이루어져요. 자, 그 소그룹 안에서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열매가 맺히고 그러면은 사람들 데려오고 싶죠. 자동으로 전도가 이루어지고 전도가 되면 말씀이 계속 흐르니까 양육이 이루어지고 양육이 되면은 뭐가 돼요? 자동적으로 리더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설교자가 될 수도 있고요. 전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뭐든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까지. 셀교회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소그룹, 이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 세들백 처치 리그 오렌이 했던, 그래도 소그룹으로 쫙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완전히 비관심자, 불신자를 위해서 모이는 소그룹이 있고 목적적인 소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신자들을 위한 소그룹이 있고, 뭐
교회에 처음에 왔는 방문자를 위한 소그룹이 있고 뭐 초신자를 위한 소그룹이 있고 양육 소그룹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막 이 단계별 소그룹을 쫙 만들어요. 그거 하려면 죽어납니다. 그걸 다 조직을 다 움직이고요. 봉사자 만들고요. 막 그 양육 시스템 만들고요. 리그 오렌의 그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육 책이. 그 교회 양육 책에 뭐 섬김이 봉사 하려면요. 돈 없는 교회는 아예 시작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똑똑함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겠어요. 다 쓸데없습니다. 다 쓰레기예요. 다 쓰레기. 다 필요 없어요. 예. 그냥 딱 말씀만 있습니다. 예. 불신자건 뭐 초신자건 목사건 선교사건요. 이 말씀 앞에서 수준이 다 똑같아요. 다 같이 하면 돼. 다 같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제 말씀 중심적인 소그룹이 되면 따로 양육 체계를 같이 가질 필요가 없다. 양육 시스템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영주 목사님한테가 처음에 갔을 때 96, 7년도에 갔었는데 양육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교회에는 양육 체계가 있어요. 그 양육 체계를 좋은 양육 체계를 만들어야지 성도들이 계속 제자 훈련이 돼서 계속해서 자라나서 리더가 되고 교회가 모두가 사역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 옥하는 목사님하고 하영경 목사님 가까웠거든요. 그분들의 키워드가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양육 시스템을 만들어요. 성도들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는 양육 시스템. 그거 만든다고요. 제가 10년을 쫓아다니고 다 만들어 놓고 실패했어요. 옥하는 목사님도 하영희 목사님도요. 양육 체계, 리그 오렌도 그렇고요. 양육 체계 만들어 놓고 다 실패했어요. 왜냐? 제자 훈련의 모든 교재는요. 말씀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말씀이 너무 단편적이고요. 율법적이고요. 훈련 중심이에요. 절대 훈련 중심으로 가시면 안 돼요. 복음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은혜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해석부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도 내가 제자 훈련 실패했다 그러고 또 같은 보험주의 4인방인 그 홍정길 목사님도 그렇게 큰 교회 해놔놓고 나도 목회 실패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고백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정도 있으면 다 성공했잖아요. 옥하는 목사님이나 홍정길 목사님 정도 되면 우리가 뭐 목사님들이라 그러면은 나도 저런 목회 한번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죠? 롤 모델이잖아요. 한국에는 모든 목사들이 최고로 닮고 싶은 롤 모델이 복음주의 4인방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더 가면 이재철 목사님. 5명이 신학생들이 가장 따르고 싶은 복음적인 모델이 우리 시대에 옥하는, 하영조, 이동원, 홍정길, 이재철 이 5 그냥 리스트 보면 다 이거 5명인 거 나와요. 근데 제가 보기에 다 실패했어요. 왜냐면은요 그분들은 될 수 있는데 우리처럼 뱁새들은 될 수가 없어. 그분들 황새 못 따라갑니다. 그분들은 천연적인 능력이 있어요. 천연적인 백그라운드가 좋아요. 뭐 홍정길 목사님, 하영길 목사님 뭐 CCG 운동하면서 CCG 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올 때 많은 애들 데리고 나와서 바로 개척하고 재정적인 지원 뭐 다 백그라운드가 너무 좋아요. 대기업이 뭐 가족이고 뭐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그 정도인데. 근데 우리 같이 뭐 서민들이 해봤자 뭐 하겠어요. 목회도 안 돼. 백그라운드도 없고 지원하는 사람도 없어. 근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목회가 잘 되니까 모델로 삼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것처럼 제가 다 따라 해봤거든요. 근데 실패했어요. 이게 아니구나 알게 된 거죠. 이 자아로 하는 것과 이제 예수 생명으로 하고 성령으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게 되고 말씀으로 하게 되면요. 누구나 다 돼야 돼요. 누구나 다 돼야 돼요. 우리의 능력이나 경력이나 노력이나 열정이 필요 없고요. 그냥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은혜로 누구나 다 돼야 돼. 이런데 한 1000명씩 오고 그래야 돼. 아멘. 참 잘 몰라요. 지금 이 제가 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어느 세미나도 안 갑니다. 가봐도 들을 게 없어요. 응? 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다 해봤거든요. 제가 안 해본 게 없거든요. 다 해봤고요. 그 정도 한 게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교회는요 다 탐방해봤어요. 정말 그러니까 숨겨진 제야의 고수들까지 만나봤다. 그냥 뭐 한 10군데 20군데 다닌 정도가 아니에요. 수백 군데를 다녀봤어요. 해외까지 가고. 예, 그리고 선한 것이 없구나 하고 딱 망했거든요. 망하고 나니까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다 다녀보고 해외까지 가봤는데 답이 없더라고. 근데 그 자리에서 알게 된 것이 인생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소그룹도 그렇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소그룹은 성령이 인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는 소그룹. 이게 진짜예요, 진짜. 근데 첫 번째가 그죠?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죠. 말씀 중심적인 소그룹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가 이끄는 소그룹이 돼야 돼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말씀 중심도 그 말씀을 소그룹에서 묵상할 때 누가 말씀을 열어줘야 돼요? 성령께서.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모임 때마다 말씀과 성령을 항상 경험해요. 근데 이런 소그룹을 거의 경험을 잘 못해요. 목사님들도 거의 경험 못하고 성도들도 아예 경험 못해요.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개념을 딱 잡으셔야 돼요. 개념을. 그래서 소그룹이라 이런 거구나. 그래서 말씀이 깊이 알아지고 공급된다 할 때는요. 뭐냐면은 본문에서 주어 찾는 거예요. 사실. 본문에서 주어 찾기. 이게 중요해요. 요거 하나만 알아도 나눔하면요. 나눔의 수준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너무너무 풍성해져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눔을 할 때도 내가 막 이야기하고 싶어서 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내 혼으로 막 이야기하면 돼. 근데 이야기하고 나면요. 지식은 배웠죠. 그죠? 본문에 대해서 막 지식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 근데 지식을 막 이야기하면 지식은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죠? 남는 게 없어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이렇게 나눔이 나와야 돼요. 나눔의 내용은요. 나눔의 내용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네. 성령님이 이런 분이었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이게 나누어져야 돼요. 이 본문의 해석이 이렇게 하는 게 옳고 저렇게 하는 게 옳냐. 대부 싸울 때가 보면 이 색이 옳다 저 색이 옳다. 그 싸워가지고 이겼다고 치면 자기만 기분 좋죠. 진 사람은 기분 나쁘고 모이면 두 개도 짜갈라지고 안에서 뭘 경험이 안 됐어요? 그 모임을 하고 나면 항상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통되고 그죠? 복음이 풍성하게 알아져서 그걸 누리고 그죠? 이 그룹에 정말 오고 싶다 이게 경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소그룹이구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내가 모임을 말씀 중심으로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깨달아진 걸 나눴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형제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좋아 보여야 돼요. 그 모임을 한 결과로. 저 인간 다시는 말씀 나가라. 그건 실패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을 할 때 나의 생각, 나의 신학, 나의 옳음 이거 내놓으면 죽습니다. 모임이. 그러니까 이 모임할 때 자기의 약함을 내놓는 것도 참 중요해요. 약함. 있는 그대로 약함을 그대로 내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속으로 할 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게 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생명이에요. 경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경쟁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온유하고 겸손한 생명이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줘.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내는 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모임에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생명은 저 사람 이야기를 잘 사랑으로 있는 그대로 잘 들어주는 거. 그러면은 모임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그러면은 이런 거죠. 성령께서 오늘은 어떤 지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죠? 자, 이 모임에서 그리스도가 이 모임의 머리가 되시죠?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 안에 계시죠? 그러면 그 모임에서 그리스도가 저 지체를 통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시고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내가 형제의 말을 잘 듣는 것이 곧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하고 나면은 오늘은 저 형제를 통해서 저 자매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지 몰라요. 꼭 저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복음이 막 전거된다. 어제도 이제 우리 모임을 했는데, 주일 오후 모임에 한 자매가 왔겠더라. 그래서 성희가 그러면 안 돼. 뭐 그림자가 있다고 신경 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그림자거든요. 우리의 자아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그 자매가 막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그림자가 있다고 신경 써요? 신경 안 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말하고 이제 우리가 듣니 와, 저 자매가 저렇게 신령한 자매야. 그것처럼 그날 들어 쓰시는 지체가 있거든. 그 주에 그 모임에 하나님께서 그 형제 그 자매를 그리스도의 일부로 쓰실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귀로 쓰세요. 잘 들어주는 거야.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귀가 돼가지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야. 어떤 지체는 입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말하고, 어떤 사람은 손이 돼가 막 박수를 치고. 그렇게 우리가 각자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모이는 것이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그 소그룹을 할 때마다 뭘 만지냐면은 우리 그룹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해야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성령이시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목사가 머리 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소그룹에도 그 리더가 머리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저도 이런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진짜 교회가 먼저 눈을 탁 뜨고 나니까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어떻게 경험하냐? 머리는 몸을 통해 역사해요. 그렇죠? 손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발을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그 속으로 안에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귀한 거예요. 보세요. 거주에 어떤 형제가 그리스도의 입이 됐어요. 근데 그 형제가 입을 딱 닫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아무도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굉장히 풍성하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요. 저도 이제 제일 처음에는 저 혼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내 혼자 경험하는 거야. 내 안에서. 낚시 들고 있어도 좋고요. 이래 돼도 좋고 저래 좋고 항상 평안하고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건 내 혼자 경험하는 거죠. 근데요, 이게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만났을 때 내 속에서 생명이, 살리는 생명이 흘러가서 이 죽어있는 사람을 살릴 때 이 기쁨이요, 배가가 돼요. 확 커져요. 생명이. 그래서 마치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물에 보면은 물이 이렇게 차 있죠. 아주 시원한 물이 차 있어요. 그것만 마셔도 뭐 충분히 생수가 차 있죠. 근데 우물물은요, 파내면 파낼수록 계속 항상 그 수위를 유지해요. 그건 뭐죠? 계속 파내면은 우물물이 더 깨끗하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경험하는 비결은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출구가 있어요. 출구가.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도 이렇게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은 평안하고 기쁘고 다 해요. 근데 말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 나오죠. 아니 뭐 들을 사람이 없는데, 귀가 없는데 제가 입이 말해가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 다 귀먹으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입 아프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집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부르는 대로 막 오게 되는 이유가, 제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말을 하시는데, 이런 집회가 없으면은 집에서 그냥 게임하고 놀고 이래요. 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 속에서 말씀이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쉰단 말입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좋죠. 쉬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좋은데, 제 안에서 말씀이 풍성히 막 솟아나는 그런 기쁨은 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속에 어느 정도로 물이 많은지는 퍼내봐야 자, 내 속에 지금 우물물이 요만큼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절대로. 예. 우리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예. 아무리 퍼도 많으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소그룹에서나 모임에서나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게 맞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거죠. 만약에 제가 대학자를 만나면은 대학자에게 맞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갈 거라고. 그럼 어린아이를 만나면 어린아이에게 맞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갈 거고, 여자를 만나면 여자의 자매들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갈 거예요. 목회자를 만나면은 목회자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 모임을 하는 거예요. 또 평신도들을 만나면 평신도들에게 맞는 말씀이 나가요. 근데 제게서 어떤 말씀이 나갈지 모르거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입의 역할을 할 때는
여러분에게 만나는 그 사람에게 맞게 글 속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놀라운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만나는 그룹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한국 사람도 있고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도 있고 밖에 있는 사람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뭐 온갖 이단 단체에 있는 분들도 있고 3단도 있고 8단도 있고 다 있는. 근데 그런 사람이 올수록 좋아요. 왜냐하면은 다양할수록 말씀이 다양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소그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개론적인 것들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소그룹에 대해서 알게 되고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 세미나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하는데 오전에 3시부터 한 5시까지 이제 목회자 그 소그룹을 지난달에 처음으로 했거든요. 했는데 목회자 소그룹에 오신 분들이 되게 놀라더라고요. 딱 한 번 했거든요. 딱 한 번 했는데 와 소그룹이 이런 거구나 하고 되게 놀라는 경험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소그룹이 무엇이고 어떻게 성령께서 이끄시는지를 알게 되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척교회 목사님들 있죠. 그리고 평신도들 있죠. 선교사들 있죠.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또 이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하고 싶고 선교 교사가 되고 싶고 선교사들이 선교하고 싶을 때 뭐부터 시작해요? 소그룹부터 시작합니다. 소그룹부터. 근데 소그룹을 시작하면 쉽죠. 소그룹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과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소그룹이 자라나죠.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가 흐르는 그 소그룹이 되면 그게 있잖아요. 교회가 뭔지를 보여주잖아요.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가 흐르는 그게 진짜 교회구나 하고 그 교회가 숫자가 이 소그룹이 늘어나면 돼. 이렇게 1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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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200명 가면 20개 소그룹이 있으면 돼. 그리고 20개 소그룹이 그냥 돌아가면 돼. 그러면 200명이 모이면은 그 200명이 모여도 뭐 하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교제하는지 아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뭐가 달라지냐면요. 교제가 달라져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성도와 성도가 만났어요. 권사님하고 장모님 만났어요. 무슨 이야기 하세요? 예수 얘기. 뭐 세상 이야기, 요즘 뭐 부동산이 어떻고, 정권이 어떻고, 혹은 뭐 목사님을 흉을 본다거나, 어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풍성히 경험되고 말씀에서 은혜를 항상 경험하게 되고 내 가지고 예수가 살면 그 이야기 하고 싶어져요. 말씀에서 은혜 받은 이야기 그 이야기 하고 싶다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걸 체험한 걸 이야기하고 싶다니까. 그리고 상대방에 있어도요. 당신이 그 예수 생명을 경험하는 그 이야기 듣고 싶다. 말씀에서 은혜 받은 그 이야기 듣고 싶어 한다. 그럼 교회가 뭐죠? 항상 성도들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해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예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제가 점점점 좋아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저희 모임에 오시는 많은 그 일반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분들 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성도들끼리 절대 교제하지 못하게 해요. 교제하면은 싸우거나 목사님 욕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집회만 딱 참석하고요 헤어져 빨리.
절대 서 주중에 연락하지 마.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사실 그게 더 편할 수 있어요. 목회적으로 보면. 그냥 주님과만 관계 맺어. 성도들끼리 절대 관계 맺지 마. 교회가 조용해요. 자, 근데 그건 이제 제대로 된 교회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소그룹을 저도 이제 이걸 특히 이제 목회자 그룹 분들에게 소그룹에 대해서 빨리 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것도 결국은 교회가 이제 소그룹이 돼야 돼요. 저희 교회는 뭐 주일 모이면 소그룹이니까 아직 2개, 3개로 나눌 필요가 없어. 요 공간 안에 다 모이. 앉아가 술러가면서 이야기하는. 저희 교회는 아직 소그룹도 아니라. 근데 많아지면은 이제 그룹을 2개로 나눠야 되겠죠.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한 10명이나 20명 알로 있을 때요. 이 소그룹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풍성하게 나눔을 해가지고 소그룹에 대해서 완전히 몸에 익고 누리면 이 짜갈라도 똑같은 게 돌아가요. 이렇게. 네, 그렇게 돼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너무너무 손댈 필요 없이 저절로 이게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 소그룹이죠. 오프라인. 그러니까 주일날 모이는 소그룹, 지역별로 모이는 소그룹인데 요즘은 이제 온라인 소그룹도 하죠. 스카이프나 줌을 통해서. 그래서 저한테도 저는 이렇게 집회 오는 거는 오프라인이지만은 온라인이 일이 더 많아요. 주중에. 집에서 하는 사이도 하루에 2팀, 3팀씩 온라인으로 소그룹으로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나눔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일방적으로 이제 한 50분 정도 제가 가르치고 돌아가면서 나눔을 하게 하거든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좀 바뀔 거예요. 제가 강의를 많이 한 이유는 66권을 은혜로 다 풀기 위해서 쭉 했고, 그게 이제 좀 내려지면은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들어오는 소그룹 멤버들이 한 10명이 같은 본문을 읽고 각자가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을 돌아가면서 나누는 거죠. 온라인 소그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해도요, 은혜가 충분해요. 그러면요, 온라인 소그룹은요, 이제 이 공간, 이 제약을 벗어나요. 저희도 제가 하고 있는 게 미국에서도 오고, 주일 되면요, 뉴질랜드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오고, 이러거든요. 국제적으로 모여요. 또 주중에는 막 뉴저지, 뉴욕, 또 막 경산, 또 서울 이렇게 스카이프로 모이잖아요. 그렇게 지금은 온라인으로 모이는 소그룹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시대는 가난한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어느 시대가 되냐면요, 내 주변에 있는 교회를 안 나가는 시대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 안 나갑니다. 전에는요, 온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온라인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내 동네에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으면 안 나가. 안 나가. 이게 가나안이잖아요, 뒤집으면. 안 나갈 뒤집으면 가나안이라.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죠, 교회. 내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나가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죠?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가죠. 나쁘다고 막 하죠, 교회에서. 나쁘다고 말할 게 아니에요. 뭐 교회 나가면 더 나쁜데. 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대안을 찾아서 200만 명, 300만 명이 가난한 성도가 돼가 막 헤매면서 뭘 찾느냐면 진짜 복음을 찾고, 처음에는 복음을 찾았어요. 막 들을 말씀을 찾아.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걸 들은 분들이 모이기를 원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드리니까 뭐 선한 목자 교회도 온라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프라인 교회가 있고 온라인 교회가 있더라고요. 오프라인으로 모인 사람이 있고 온라인으로 모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두 개를 같이 하더라고요. 지금은 두 개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성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하면서 내 지역에 매일 필요가. 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지역에 있는 분들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을 온라인으로 모아서 주중에 같이 스카이프나 줌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사역도 지금 이제 온라인 사역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개척교회 하다가 문 닫으신 분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사실 예배당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유튜브나 스카이프 공짜잖아요. 스카이프 교회 하면 돼. 카톡에서도요. 공동으로 무료 화상 채팅이 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교회 하면 돼요. 온라인 교회 하면 헌금이 안 들어올 것 같죠? 온라인 교회 해도요. 다 교인으로 등록하고요. 헌금하고요. 신앙생활 다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건요. 두 달, 세 달 만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집회하면 돼요.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역을 할 사람도 너무 많이 필요해요. 이 시대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모이는 소그룹도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모이는 소그룹도 필요하고 근데 이 소그룹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서 우리가 말씀 중심 또 성령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소그룹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결국 목회자들이 이게 이제 말씀은 주일 설교죠. 주일 설교를 통해 공급한다면 주일 설교는 주일날 하고 주중에 한번 소그룹 하시는 게 좋아요. 두 개만 돌아가면 돼요. 교회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딱 두 개만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 듣고 점심 먹고 그 말씀 가지고 나눔하고 주중에 다른 본문 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읽고 그 본문 가지고 각자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 두 개만 있으면 교회는 계속해서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성남에도 목회를 17년 넘게 하고 막 했는데 교회들이 하는 게 뭡니까? 1년 프로그램을 짜죠. 왜 짭니까? 열정이 안 식도록. 그죠? 행사. 한 달에 한 번씩 행사 쫙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이 열정이 안 식도록, 심심하지 않도록, 교회를 이탈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짠다. 억지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래가 성도를 잡아놓을 수 없어요. 근데 주일날 말씀이 풍성히 공급되고 주중에 성도들께 모여서 주중에서는 중요한 건요. 주일 말씀은요. 교제와 연관이 없잖아요. 일방적인 선포잖아요. 그렇죠? 물론 주일 오후에 이 말씀 가지고 나누면 교제까지 되겠죠. 근데 주중에 이제 성경 공부는 말씀과 교제가 함께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람은 이 말씀만 있어가지고 안 되거든요. 교제가 돼야 돼요. 교제가. 그래서 교제가 돼야 교회 건축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으로 가면은 교회는 굉장히 심플해요. 굉장히 심플해요. 주일 말씀과 주중에 소그룹 말씀을 통한 교제 두 개만 있으면 교회가 돌아가고 전도도 이루어지고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주일날 설교 좋으면은 사람들을 데려오겠죠. 설교가 좋다는 말은 설교를 듣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풍성하게. 네, 그렇게 되면은 목사님들이 목회가 어떤 것이고 교회를 어떻게 하는지 정도를 배우는 거죠. 네. 그러면은 굉장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가리키는 그 말씀 중심 소그룹 또 성령이 이끄는 소그룹을 하게 되면 진짜 20대 30대 목사님들이 제가 가리키는 대로 이렇게만 목회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달라지고 누구나 다 목회할 수 있는 특히 이 시대는 여자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또 신학교에
남자들이 안 가. 왜냐하면 신학교 가서 가정을 못 먹이 살려. 그죠? 사례비 가지고 지금 가정 못 먹이 살립니다. 목사님들이.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안 가니까 여자분들이 자매님들이 신학교에 많이 가기 시작했어. 지금 이제 흐름이 바뀌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자매님들을 많이 쓰시게 될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